부처님이 전하는 경험의 지혜. 당신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미리 말했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부모님의 충고, 친구의 조언, 선배의 경고, 책 속의 지혜, 인터넷의 정보.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100번 들은 이야기도 정작 내일이 되면 잊어버릴까요? 왜 누군가의 실패담을 듣고도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에 넘치는 가르침,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말, 책,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무수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SNS에는 끊임없이 조언이 올라옵니다. 지식을 얻기는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삶의 진실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삶의 진실을 만날 때는 언제일까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강의를 들을 때, 아닙니다. 결국 내가 직접 겪은 순간입니다. 100번 사랑은 아프다는 말을 들어도 정작 직접 이별을 겪기 전까지는 그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0번 건강이 최고다는 말을 들어도 정작 아파봐야 건강의 진짜 가치를 압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정작 돈 때문에 고통받아봐야 돈의 진짜 의미를 깨닫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진리를 경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경험이어서 가르칠 수 없다.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깨달음. 살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도 생기고 두려움도 밀려오고 억울함도 느껴지고 좌절도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과 기쁨, 배움조차도 결국 나 자신의 경험임을 강조합니다. 타인이 아무리 친절하게 조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불경을 읽어주고 명상법을 알려줘도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왜 스스로 문을 열라고 하셨을까? 경전이 수많은 언어로 쓰였지만 부처님은 늘 스스로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 가르침을 주시면서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실까? 왜 길을 알려주시면서 스스로 걸으라고 하실까? 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경험하라고 하실까? 진리는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줄 수 있지만 대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수 있지만 대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과의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나 혼자 울고 웃던 경험.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삶에 필요한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은 어디서 올까요? 나 혼자 울고 웃던 아무도 모르는 경험에서 옵니다. 상사가 100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패하고 밤새 후회하며 울던 그날 밤 진짜 배웠습니다. 친구가 그 사람 조심해라고 경고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배신당하고 혼자 아파하던 그 순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돈 관리 잘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빚에 시달리고 잠 못 이루던 그날들 진짜 돈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스승의 말은 씨앗, 진짜 열매는 내 내면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의 말은 씨앗이다. 진짜 열매는 내 내면에서 맺힌다. 스승책 가르침은 씨앗을 심어줍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땅인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물인 나의 경험을 주어야 하고, 햇빛인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접 가꾸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마음을 성장시키는 훈련. 삶의 아픔과 고통, 슬픔, 용서, 후의 모든 순간. 이것들은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신의 등을 들고 걸으라. 자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걸어줄 수 없고 깨달아줄 수 없고 성장해줄 수 없습니다. 남의 체험은 나를 가르쳐줄 수 있어도 남의 체험은 나를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대신 깨달아주지 못합니다. 내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직접 겪은 경험에서만 일어납니다. 수영책을 100권 읽어도 수영 영상을 1000개 봐도 직접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책을 읽어도 직접 사랑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통에 대한 강의를 들어도 직접 아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직접 용서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처님의 비밀 위대한 깨달음의 근원. 불교에서는 위대한 깨달음이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껴안고 비워내고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의 슬픔은 나를 위로하는 경험이 됩니다. 내일의 기쁨은 나에게 감사의 의미가 됩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지혜가 됩니다. 경험은 절대 남에게 전달될 수 없다. 같은 길 같은 풍경을 걸어도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내면이 다릅니다. 같은 영화를 봐도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왜일까요? 각자의 경험과 내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는 오직 나만의 경험으로만 얻어집니다. 당신의 진리는 남의 것과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경험이 진리를 만든다. 세상에는 고통을 피하려고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험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않고 상처받을까봐 사랑하지 않고 거절당할까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습니다. 불교의 업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리석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 끝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훈련.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운동이 건강에 좋다. 지혜는 직접 운동해서 건강이 좋아진 경험. 지식은 분노는 나를 해친다. 지혜는 분노 때문에 관계를 잃고 후회한 경험. 지식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지혜는 감사를 실천해서 실제로 행복해진 경험.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훈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수천 번 연습해서 손가락에 음악이 새겨지듯 무술가가 수만 번 반복해서 몸에 기술이 배듯 우리도 경험을 통해 마음의 진리가 새겨집니다. 경험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 상처는 아픕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이별은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별은 여전히 아프지만 첫 번째보다는 견딜만 합니다. 그때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 번째 이별은 물론 아프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경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험은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선택을 바꾸고 내일의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유명한 말은 잠깐의 위로일 뿐. 우리는 명언을 좋아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유명한 말이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결국 순간마다 내가 겪고 느끼고 아파하는 그 경험이 나를 다듬어 줍니다. 명언은 지도와 같습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직접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100번 봐도 걷지 않으면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경험의 역설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성장의 지름길.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가진 업이 다르고 경험하는 고통과 깨달음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다른 사람은 쉽게 하는데 나는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배워야 할 것이 다르고 성장해야 할 방향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스승도 제자의 운명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스승은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깨달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성장해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불안과 걱정에 시달릴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조차도 결국 자신이 성장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10년 전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련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야말로 가장 큰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진리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누군가의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따라해도 스스로 겪은 감동과 깨달음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내 경험은 오직 나만이 겪은 것, 오직 나만이 느낀 것, 오직 나만이 배운 것,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다른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도 그 사람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깨달음과 내 깨달음은 다릅니다. 각자의 진리는 유일무이합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남의 조언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은 절대적인 확신을 줍니다.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험이 주는 힘입니다. 남의 경험에서 배우는 한계. 물론 남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내가 직접 겪은 실수, 내가 직접 만난 시련, 내가 직접 베푼 용서, 내가 직접 느낀 사랑, 이것들에서만 자랍니다. 아이가 없을 때 100권의 육아서를 읽었습니다. 1000개의 육아 팁을 외웠습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모든 책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제 육아는 전혀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이고 배움입니다. 직접 겪어야만 압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오직 너만 걸을 수 있다. 부모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배우자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친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경험 없는 가르침의 한계. 경험 없는 가르침은 바람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 내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진리도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실한 충고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도 큰 깨달음이 됩니다. 사소한 경험도 인생을 바꿉니다. 평범한 순간도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직접 겪을 때 준비됩니다. 고통을 겪었을 때 위로의 말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진짜 희망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이 진짜 지혜가 됩니다. 진리는 삶의 체험 속에 녹아 있다. 진리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있지 않습니다. 절이나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삶의 체험 속에 녹아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경험에서 자비를 배웁니다.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서 무상을 배웁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성공을 통해 감사를 배웁니다. 갈등을 통해 이해를 배웁니다. 가정에서 육아를 통해 무조건적 사랑을 배웁니다. 다툼을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남의 해답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진리는 아닙니다. 나의 진리는 나의 경험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경험의 힘.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어려운가? 왜 나만 실패를 반복하는가?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경험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목적이라면 빨리 끝내야 합니다.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과정이라면 천천히 겪어도 됩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배움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실패도 성공도 거쳐가는 길일 뿐입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실패한 경험 아픈 기억도 나만의 지혜. 실패한 경험 아픈 기억 후회되는 순간 이것들마저 나만의 지혜가 되고 진리로 변모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무능하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이 실패 덕분에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감사하다. 같은 경험, 다른 해석,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경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하는 순간도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합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후회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입니다. 남의 경험은 길잡이, 내 경험은 빛. 남의 경험은 나에게 잠깐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의할 점을 알려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내 경험은 내가 직접 깨달은 감정과 배움길을 밝혀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남의 경험은 횃불과 같습니다. 잠깐 어둠을 밝혀줍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꺼질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은 태양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따뜻함을 줍니다.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아픔도 언젠가 나만의 진리가 된다. 그래서 현재의 아픔도, 오늘의 눈물도, 지금의 좌절도 언젠가 나만의 진리가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1년 후에는 의미가 보이고 5년 후에는 감사하게 되고 10년 후에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련은 시험이자 단련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나를 단련시켜 더 강한 나로 만듭니다. 스승들이 경험을 나누는 이유. 많은 스승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의 인생에 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다. 하지만 스승도 압니다. 결국 제자는 직접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누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길,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받고 있나요? 혹시 지금 고통받고 있나요? 누구도 당신 대신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순간, 좌절과 고민, 쓰디쓴 아픔, 그 모든 경험이 나중에는 밝은 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실수도 자기가 직접 겪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경험 이후에 다가온다. 진리는 반드시 경험 이후에 다가옵니다. 경험에서 깨달음으로, 고통에서 지혜로, 실패에서 성장으로, 아픔에서 이해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깨닫고 나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경험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바로 깨닫고, 어떤 것은 몇 년 후에 깨닫고, 어떤 것은 평생에 걸쳐 깨닫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지금 눈앞의 아픔이 언젠가 당신의 진리가 될 거라 믿어주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성장을, 당신의 깨달음을.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진리와 경험의 관계 최종 정리.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반복에서 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겪어야만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남이 알려주고 남이 전해주는 말은 잠시 도움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직접 살아본 인생이 진짜 깨달음의 근원이 됩니다. 경험 없이는 말로만 남는다. 경험이 없으면 말로만 남습니다. 개념으로만 이해됩니다.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 노래를 100곡 들어도 사랑해보지 않으면 모르듯, 여행기를 1000권 읽어도 여행해보지 않으면 모르듯, 명상책을 10,000권 읽어도 명상해보지 않으면 모르듯, 경험을 반복할 때 비로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개념이 아니라 체득이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결국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진리는 어디에도 없고 나의 경험 속에만 있습니다. 책 속에도, 강의실에도, 절에도, 교회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 나의 경험, 나의 깨달음 속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지만 오직 내 경험을 통해서만 발견됩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같지만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사람, 점심에 먹은 평범한 식사, 오후에 느낀 나른함, 저녁에 본 노을. 이 모든 평범한 순간이 나만의 경험이고 나만의 진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리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 모두가 당신만의 경험이고
당신만의 진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도 경험입니다. 실패도 배움입니다. 후회도 성장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으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따라 하지 말고 당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경험을 회피하지 마세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모든 경험에서 배우세요. 당신의 경험이 곧 당신의 진리.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유일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특별합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길을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라. 그 길 위의 모든 경험이 너희를 부처로 만들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아픔을 존중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진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